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와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주 전인가요? 우리 김재현 안수 집사님 이제 앞으로 기택 장로님 되셔서 또 장로님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우리 생방송으로 녹화된 방송으로 보시고 70인치 TV로 보니까 화면이 아주 커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를 지나갔던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녹화된 방송 아니면 생방송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기쁨과 충만 가운데 걸어가셔서 이 코비드 시간에 말씀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값지고 귀한 것들이 있어서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귀한 것들, 값진 것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값진 것, 순금, 그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구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물의 뼈, 상아뼈와 같은 것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곰의 쓸개라든지 또 이 상어들의 그런 연골,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보석들, 진주, 금, 이제 순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쉽게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세상이 신기하고 이상한 게, 요즘에는 알트를 우리 그림을 그리는데 이 디지털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대요. 디지털 그림을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합작으로 만들면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 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하려고 밤새도록 컴퓨터에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광부들이 금광에 들어가서 금맥을 따라가서 금을 캐듯이 금을 캐는데, 요즘에는 금을 집에서 캐는 게 집에서 가는 거죠. 이 디지털 컴퓨터 속에 들어가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나오라고 그것을 수학적 암호를 풀어가지고 한다는데, 우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똑똑한 젊은이들이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은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축복을 다 줬는데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꿀송이보다도 또 달도다 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첫째 오늘 그 비밀의 말씀을 7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게 없어요. 다 부족하고 미비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실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하지 못한 자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사랑을 증언해 보이시고 그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던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 따라서 믿게 되는 것인데, 이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케 되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아 자손들이 누리기에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이 계명을 요즘 우리가 듣지도 읽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노라. 천대까지, 영원까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지키며 복을 줄 텐데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온전케 영광을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도 헛되고 망령되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름을 욕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행한 것이나 그 모든 일곱째 날 될 때는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고 엿새 때까지 일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부모를 경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것을 탐하게 될 때 사람들은 범죄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말씀은 첫째 너의 영혼을 서성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혼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혼, 정신세계가 있어요. 육신은 좀 이렇게 좀 힘들고 지치고 낡아질지라도 정신이 밝아서 정신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신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종교성이 있는 그런 거죠. 나는 그래도 육신으로서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지 않냐? 내가 문화적인 것도 하고 정신적인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냐? 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만 잘하게 되면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그 판단으로 인해서 실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영이 깨어나게 될 때 우리의 육도 영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는 걸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와서 그를 꼬실 때 이것을 먹으면 너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꼬리를 이렇게 변명시켜가지고 알려줄 때 정말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서 먹었어요. 그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가 죽지 않았잖아요. 살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예요. 영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우리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깨워야 돼요. 정신적으로 핍박하고 육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픈 것 있을지라도 건강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진주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건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시작할 전에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었어요. 가벨이 도착해서 보니까 20일이 지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먹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총명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 응답은 이미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연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끝까지 다니엘처럼 기도했더니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시며 확실히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문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뉴스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유튜브가 천만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충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또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참 먹으니까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근데 밥상머리에서 싸울 때가 많아요. 다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쁜 거는 잠시고 한 번 싸우면 갈라져서 영원히 헤어져요. 참 안타깝다. 우리가 좀 싸우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을 먹으면 우리 속이 깨끗해지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아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으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우리 영이 청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기쁜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참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막 비벼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이상이 생겼다고 그러죠. 눈이 쇠퇴하죠. 참 눈이 안경 없이 쓰는 분들 참 좋으시고 행복한 것 같아요. 80이 먹어도 눈이 쟁쟁해가지고 눈이 또릿또릿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정말 부러워요. 참 그런 분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에 보면 모세 나이가 120이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우리 눈을 맑게 해준다. 맑게 해준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가? 잘 보면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소경도요, 이 느낌의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하물며 오늘 눈뜬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가지고 정말 그 램프를 가지고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발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얼마나 초점이 잘 맞춰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초점이 맞춰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고 의를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리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줬죠. 우리를 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나는 허물과 거짓 이런 것들로 가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죄예요. 내 자아가 나를 꽉 잡고 내 주장만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사람은 죄 지을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오시고 당신 뜻대로가 없었어. 내 뜻대로만 오시고 아버지 뜻대로가 없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내 생각 자아 속에서 나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 지키게 되니 그로 인하여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너 자녀에게 천대까지 은혜 준다. 영원까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그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이 우리를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의 종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뭐로 우리를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잠언에서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그러나 그 행한 대로 그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도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찾아서 밤새도록 그것을 채굴하고 연구하고 갑자기 코인 하나 얻으면 요즘엔 5만 불이라 하잖아요. 5만 불. 옛날에는 그게 10불이었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되죠. 4, 5년 전에는 어떤 청년이 내가 비트코인 10개를 줄 테니까 피자 2박스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지금 10개면 얼마요? 500만 불이에요. 500만을 어떻게 피자 2개 가지고 바꿔 먹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세상 유행과 세상 풍조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구약 성경 당시에는 뭐 비트코인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겠죠.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리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라. 꿀도 참 우리 몸에 좋잖아요. 꿀이 뭐라고 그래요? 전체 100% 꿀을? 토종꿀? 로얄 젤리? 로얄 젤리라고 해요. 로얄 젤리 되게 비싸요. 로얄 젤리 여왕벌 꿀이라고 그러죠. 되게 비싸요. 근데 여기 보면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이 로얄 젤리를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뭐 100불도 넘잖아요. 그걸 선물로들 하시잖아요. 귀한 거니까. 순금으로 결혼식 예물을 하잖아요. 귀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순금보다 꿀송이보다도 결혼식에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공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놓고 첫날 밤은 집에서 지내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결심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세대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야. 꿀 송이보다 더 사모할 것이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으로 너의 마음을 경각하여 죄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게 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 우리는 잘했다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또 어떤 경주에서 금메달도 받고 월계관도 받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 주시는 자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상이에요. 내가 이제는 때가 됐으므로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상 주셔서 오늘 저도 여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리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과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이시여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감찰하심 받으시고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백을 즐거워하신다는 것. I love you, Jesus. 사람도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지쳤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이번 때는 내가 먹을 것이 없네요. 시냇물이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네요. 까마귀로 하여금 고기를 날라주고 시냇가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생겨요. 자꾸 고장난 부분들이 생겨요. 고장난 부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맞는 때에 알맞는 시간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다른 구하는 것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액병 환자가 그 피를 마르게 하기 위해서 12회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약초 저 약초 안 써본 거 없어요. 그러나 몸이 낫지 않았어요. 어떤 노력 10년 이상 해봤어요.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감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 감동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야 내가 저 강단 찾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저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단에 나와서 아니면 그 제단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을 드리려면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금 곧 순금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꿀송이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아버지 또 우리를 아버지 의 가운데 인도하는 부족함 없는 말씀이라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고 밝은 것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각을 받고 아버지 정말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한 대로 하나님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이 녹화를 보며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정령 따를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